듣지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Change My Life죠.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이 시간에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법,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오늘 이 순서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이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차례차례 공부해 가다 보면 광고를 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귀하게 또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 이제 예수님은 본인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면서 음,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이 세상의 이 어려운 곳에서 시험에 빠져서 고통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제자들이 친구다, 우리는 친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제자,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한 그 말씀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구 사이다. 우리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자, 다른 비유들도 사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가 양인데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이런 비유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은혜가 되는 비유는 친구의 비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더욱 가깝게 여겨지는 비유이기도 하죠. 친구는 가까운 사이잖아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친구는 음 친구들 다 뭐 여러분 있으실 텐데, 친구는 그냥 그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보고 다 아이들 보고 다 친구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 말고 진짜 친구는 뭐 몇 명 되지 않죠. 아주 가깝고 서로 대등한 사이에서 감정을 교류하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사이는 사실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드물게 만들 수 있는 사이죠.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뭐 카톡 친구가 1,000명씩 되고 2,000명씩 되어도 실제로 이런 감정을 교류하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사이, 이런 사이는 그 가운데에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서로의 재미를 공유하고 기쁨을 공유하는 거, 이게 바로 친구죠. 그리고 서로의 아픔도 공유하고 서로의 슬픔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자, 친구끼리 그 재산으로 서로 차별하는 거는 이 친구가 아닌 거죠.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니까, 또는 나는 가난한데 너는 부자니까 서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친구가 할 일은 아니죠.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이 많은 걸로 이 친구한테도 좋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내 친구한테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도움이 되는 것이 또 되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친구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관계, 이게 친구죠. 그리고 정치적인 노선을 따라서 갈라서고 이런 것도 진짜 친구라고는 볼 수 없겠죠. 뭐 어느 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친구였다가 갑자기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나하고 상종 못할 인간이 된다면 사실은 친구 사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이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냥 가까운 사이인 거지 친구다라고 이해하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친구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려울 때는 같이 울고 기도하는 그런 사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한두 명만 있어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친구가 되는 거죠.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구도 이러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나의 재미를 공유하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내 아플 땐 내가 아프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 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라 부름을 받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친구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뭐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걸 믿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제사로 드려야 하는 이 아들마저도 죽는다 할지라도 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가장 우리에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런 믿음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고, 아브라함은 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급이다. 자, 하나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동급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긴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 아브라함은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급이다. 친구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급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맘먹고 그러자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그 방식도 같고, 살아가야 하는, 살면서 만나야 하는 어려움들도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렵지 않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믿으면 어렵고 또는 믿으면 쉽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겪는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다 겪게 된다는 거죠. 이별도 겪고, 이 살면서 겪기 굉장히 싫은 일들까지 누구나 다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험난한 이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맞다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사실은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나의 기쁜 일에는 또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손잡아서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살아볼 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글쎄요, 되게 높은 그 직급에 있는 사람들만 나의 친구라고 해도 대단히 도움이 되겠죠.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자 돌림, 누구라도 나와 가까운 친구가 있으면 삶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면 그거보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가장 큰 전제로서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순종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거룩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순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친구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친구라고 해놓고 순종을 하라고 하냐? 순종은 종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구로서 일생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데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 되게 어렵죠. 의기투합이 되어야 친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이 승리하는 싸움을 해갈 수 있는데 음 뜻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보면 서로 어벤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잘나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난 척만 합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막 이러면서 서로 처음에는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뜻이 하나로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걸로 통일이 되자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적을 물리치죠. 예,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나의 주님이 능력이 뛰어나고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꼭두각시 같이 묶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코 꿰 가지고 끌고 가는 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뜻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 없고 서로 친구로 지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3장 3 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라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되는 전제 조건은 뜻이 같은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의 차이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주님 뜻대로나 내 뜻대로나 같으니까, 주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의 뜻이니까 별 차이가 아니라 아무 차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내가 주님 뜻에만 예수님의 뜻에만 맞춰야 할까? 친구라면서 왜 나는 주님 뜻에만 맞춰서 이걸 해야만 할까?'라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나를 잘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까지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 그분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이 나보다 낫다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도 맞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예비 씨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된 만화경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걸 피아노 학원에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가면 잊어버릴 것 같다. 네가 놓고 오거나 그럴 것 같다. 이랬더니 자기는 절대 안 잊어버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제 피아노 학원 주차장에서 차를 탔는데 안전벨트까지 하고 인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버섯!" 이러면서 놓고 왔다는 거죠. 자기는 놓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인제 준비를 다 했으니 가면서 인제 피아노 학원에 연락해서 좀 찾아봐 달라 했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 내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얘가. 안 좋은데 그러면서 차
집에 주차장에 세웠더니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삐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놓고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놓고 오는 것에 아주 실망을 한 거예요. 만약에 아빠 말을 잘 듣고 그걸 놓고 오지 않도록 가방에 잘 넣어서 챙겨서 갔다면, 아빠한테 맡기고 갔다면 아무 일 없이 집에서 만화경을 요렇게 보면서 재밌다고 놀고 있을 텐데, 차에서도 그러고 갔을 텐데, 계속해서 차에서도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하면서 가장 슬픈 얼굴로 하고 있다가 주차하자마자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서럽고 막 그런 식으로 울더라고요. 왜 그랬냐? 자기를 믿었는데 자기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아직 6 살도 안 됐죠. 뭐 7 살도 안 된 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뭐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뭐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실수 안 합니다. 야 딱 내 뜻대로 해 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내 뜻대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달랐을 때 내 뜻대로 하면 실패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바로 아주 많이 높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큰, 예 뭐라고 할까? 아주 큰,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항상 내 뜻에 맞아야만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에 맞지 않는 게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조건 내 마음에 좋은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육신에 좋은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같아요. 모든 뭐 목사가 됐든 뭐 목사 할아버지가 됐든 누구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 마음에 좋고 내 육신에 좋은 걸 찾아다니지 결코 내 영혼과 내 삶에 진짜로 좋은 것을 찾아다니진 않아요. 가지고 싶은 것을,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지, 어 가져야만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을 하고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이 그렇게 미련해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선택의 기로마다, 자,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을까?'라는 선택의 기로, '성경을 공부해야 할까?'라는 선택의 기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라는 선택의 기로, '기도를 언제 할까?'라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싫은 것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싫을 때 내 마음과 내 육신에 좋은 것만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은 쾌락과 편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쾌락과 편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개그맨 유재석 아시죠? 개그맨 유재석은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일평생을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인제 후배들도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평생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했대요.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선의 웃음을 시청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실패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이와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냐면 JYP, 예 박진영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몸 쉬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하려면 얼마나 힘들겠고, 하루 일 주일에 3 번씩은 20 시간을 굶고 4 시간만 먹는데,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거를 자기는 어 늙어서까지 춤을 추며 노래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춤을 추고 노래할 때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음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평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영혼과 나의 진짜 이 삶의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하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영혼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육신의 지금 육신의 나를 위해서 뭔가 선택하고 또 내 마음을 위해서 뭔가 선택을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싫어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훈련이고 연습이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JYP나 유재석의 모습이 아주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옳지 않은 것만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 지금 이거기 때문에 정말 옳은 것을 쫓아다니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면죄부나 그래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쫓고 찾고 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영혼과 삶을 위해서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설탕은 아주 맛있고 좋지만 지금 내 입에 단 것을 위해서 내 마음에 그런 설탕을 먹고 아주 좋은 그 단 걸 먹고 좋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것과 똑같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생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설탕하고 달리 영원히 달려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나를 쫓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 내 현재의 삶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따르지 말지는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설탕을 먹을지 하루 종일 설탕을 얼마나 먹을지 이것이 나의 선택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얼마나 따라 살지도 나의 선택인데 그 결과는 어떨지는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정답은 어,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로 아는 것이라고 해도 내 지식으로 이미 터득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내 마음과 입과 내 육신의 이 기쁨에 반하게 되면 그것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분씩 며칠 일하라는 아니 일주일에 몇 분씩 며칠 동안 운동하라는 거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모르는 분이 안 계신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는 그래요. 그럴 만큼 우리는 완전하질 않아요.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완전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지식은 실행에 옮길 때, 실천할 때 가치 있는 거지 입으로 떠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나 좀 알지 여러분이 지금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은 전혀 모르죠. 그런 지식이 입으로만 떠들 때는 별 지식이 아니지만 실제로 행동하고 그것을 내 일에 접목하고 할 때는 아주 큰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완전한 누군가를 따라가야 우리가 완전에 가까워지고 또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린아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 때
부모님이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애한테 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완전한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아주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완전한 존재를 찾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신을 만들고 신의 존재를 찾아보려고 인간의 역사 동안 노력을 해 왔어요. 뭐 부처님도 만들고 뭐 어떤 것도 만들고 뭐 동네에 좀 배우지 못한 옛날 과거에는 동네에 뭐 돌도 쌓아 놓고 나무에다 띠도 감아 놓고 뭐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러나 어 부족한 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이런 인식을 한다고 해서 완전한 완전한 누군가에 대한 인식을 한다고 해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또 완전한 누군가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멈추진 않습니다. 그런 노력,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완전한 누군가를 찾아서 따라야지, 의지해야지라는 이런 노력도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내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뤄내야지라는 술책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과 교회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인간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면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주 얄팍한 상술이에요. 그거는 음, 사실은 이런 말들은 우리 같은 그냥 그 종교학적으로 봐도 고등 종교인 기독교에서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기 그 저급한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인간의 부족한 것을 신적인 어떤 힘이 채워줘 가지고 그 인간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그 수준 낮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삶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의지할 분은 어떤 내가 찾는 어떤 존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의지할 분.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뭔가 어떤 존재에게 의지해서 그 존재가 나에게 뭔가를 준다. 이런 개념의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 뭔지 정확하게 하시고 그 좋은 것을 공급해 준다는 개념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옳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선한 것이 되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설탕을 원하고 그죠? 좀 더 자기를 원하고 좀 더 눕기를 원하고 조금 더 놀기를 원하는 게 나죠. 내 영혼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뭔가 해야지 하는 것은 절대 내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내 영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내 삶의 현실에 뭐가 필요한지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를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처럼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쉬운 거죠. 그러나 이 사는 데는 살아가는 데는 나의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고 친구로서 아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유일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자라는 거죠. 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 여기서 목숨을 바치는 친구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문제가 있는 집단을 보면 대부분 사랑받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나 형제의 사랑이나 친구들의 사랑이나 선생님의 사랑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랑을 받는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있는 인격과 성격이 돼요. 그런 사랑의 결핍이 그런 문제가 있는 성격과 인격을 낳는다는 거죠. 지식의 결핍이 인격과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랑의 결핍이 인격과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좀 있다면 뭐 그래도 조금 더 자기를 다잡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인격과 성격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주 부자이든 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시켜 가지고 이 아이가 뭐 서울대에 가고 하버드에 가고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인격과 성격은 아무 상관없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가지고 뭐 변호사, 뭐 검사, 의사, 뭐 그리고 판사, 예, 거기다가 목사들도 있죠. 그리고 더 뭐 또 그래서 국회의원, 뭐 정치인 이렇게 된 사람들 보면 좋은 학교들 나오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인격과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그들에게 어느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게 공부를 잘하고 부모나 사회의 어떤 이런 것에 충족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니까 결핍이 드러나지 않았던, 예, 이런 게 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보고 '저 인간 왜 저럴까? 또 왜 그렇게 인생을 사니?'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짜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TV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라드라고 하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 왕이 있었습니다. 뭐 이분 나이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그랬는데 이분이 12년 연속으로 자동차 판매 왕이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예, 사람이에요. 기네스북. 12년에 13,000대를 팔았다나 뭐 그래요. 1년에 1,000대 이상 넘게 판 거죠. 그럼 1년이 52주면 어 음 1년이 일하는 게 300 일이면 하루에 3 대씩 뭐 이렇게 판 사람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1년에 1,300명 정도 되는 13,000명, 예, 정도 되는 자기 고객에게 계속 카드를 보낸답니다. "나는 당신이 좋고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카드를 보낸대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하고 또다시 차를 사야 되면 이분에게 가서 차를 사고 뭐 하는 이런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고 어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것을 저 상대방이 뭐 나에게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예만이 아니라 TV에 나오는 심리학자, 상담학자들 모두 다 똑같이 말합니다. "사랑을 줘야 한다. 사랑이 답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결핍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품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 정도는 해야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 소리가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시대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 손가락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디지털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 그 디지투스입니다. 디지투스. 그래서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디지투스는 손가락, 발가락 이런 뜻인데 손가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뜻은 손가락에 손가락으로 손가락에 이런 뜻이죠. 그 손가락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손가락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손가락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죠.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모두 손가락으로 다 움직이고 요즘에 뭐 말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 말을 잘 듣지 않죠. 아직까지는 손가락으로 예, 다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가락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손이 돼야 되죠. 예수님의 손은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의 손은 그런 손이었어요. 그냥 뭐 곱고 그래서 뭐 나 혼자 이렇게 고고하게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은 그런 손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진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우리의 손이 그분의 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아픈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주고 이웃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순종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내 손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요거를 좀 표현하자면 거룩한 진리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진리들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 계시되어 있는 진리들을 내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리, 교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뭐 교리를 뭐 교리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이상하다, 뭐 답답하다, 속이 갑자기 답답해진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리가 정확히 성립돼 있지 않으면 설교를 해서는 안 될 정도로 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목사의 설교가 달라지니까요. 근데 또 참 다행인 것은 요즘에 교리도 없는 목사들이 있어서 어느 날 정도는 괜찮은 그런 교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예, 이상한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걸 보고 거룩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뭘까요? 네, 종에게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면 친구는 안 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명령하지 않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에 잔뜩 설명해 놓으셨고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친구 관계에서는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냐.' 이러는 분도 계신데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인생 정말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정말 힘들다는 건 고통스럽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끌려만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자유로운 의지나 생각이 없는 상태라면 괜찮은데 지금 뭐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는 상태에서 끌려다닌다면 그야말로 노예의 상태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친구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뭐 제가 말하는 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벼락을 치신다. 이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설득을 당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력 시장에서 인부들을 모아 가지고 한 10명쯤 이렇게 모아 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일하실 분 해 가지고 모셔와 가지고 땅을 파괴합니다. 삽을 주고 곡괭이를 주고 땅을 파괴하는데 넓이 한 20m 이게 아니 이렇게 10m, 10m, 10m 이렇게 되고 깊이 한 1.5m 되는 걸 뭐 판다고 해요. 열심히 한 1m 좀 팠는데 다시 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파라고 해요. 그리고 또 묻으라고 해요. 그리고 또 파라고 해요. 예. 그걸 그렇게 반복하면 사람들이 화를 낼 겁니다.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팠다 묻었다 하냐? 따질 거예요. 그런데 일을 시키는 사람이 당신들이 알든 모르든 뭐 어차피 일당만 받으면 되는데 뭘 그냥 말이 많아? 그냥 파!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인격 모독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일을 시키고 같은 일을 반복시키면 인격 모독이 되는 거죠. 예, 이 나라의 모든 군인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예, 아무 이유 없이 땅 파고 묻고 뭐 지금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예, 눈이 오면 눈이 쌓인 다음에 치우면 되는데 쌓이고 치우는 게 아니고 눈 내리는 동안 눈을 계속 치우죠. 예,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줘요. 예, 눈 내리는 동안 계속 눈을 치우라고 하면서 눈이 그칠 때까지 눈을 치우는데 그 눈을 왜 치우는지 얘기를 안 해주죠. 나중에 저는 병장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치우는 이유를 알았죠. 음, 군대에 눈이 쌓여 있으면 전쟁이 갑자기 그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눈은 쌓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눈은 조금이라도 내리면 치워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치우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걸 계속 치울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어디다 따질 데도 없고 뭐 그냥 뭐 그랬었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나서는 저는 우리 이 후임병들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되는 거고 이게 이유가 이것이고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 일부는 뭐 그래도 뭐 짜증이 났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일을 하게 됐죠. 자, 인부들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땅을 파고 묻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죠. 지금 어딘가에 도시가스관이 터져서 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반드시 큰 사고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세요. 당신들이 수고하시는 대로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건 나랑 뭔 상관이야. 그게 이럴까요? 아니면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팠다 메웠다를 반복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일 겁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런 가치가 있는 거라면 아무리 단순한 노동이라고 해도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이 되니까 납득이 되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면 쉽게 일하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말씀대로 해라.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번에 너 이번에 주일날 빠졌네?
천국 가려면 힘들겠어.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일날 한번 빠지는 게 왜 천국 가는지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거죠.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게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는 무조건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해를 하고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럴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전서 3장 15 절, 베드로전서 3장 15 절을 바울이 쓴 게 아니죠. 3장 15 베드로전서 3장 15 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 스스로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해 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나는 뭐 알고 믿으니까 상관없는데라고가 아니라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답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왜 예수는 믿어요?"라고 하는데 "야, 나는 잘 모르겠고 교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집사님쯤 됐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왜 믿는지는 내가 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설명을 못하면 그건 나에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물어야 하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친구라면서 당신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친구고 무슨 망신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친구가 청와대에서 일하는데" 라고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예, 잘 모르고 아무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뭐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옛날에 뭐 한 2000 년쯤에 계시던 양반이요. 뭐 나하고 뭐 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뭐 나는 그냥 그렇게 믿어. 예, 이러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 여러분,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알아야 하고 그분이 어떤 생을 사셨는지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뜻도 모르고, 네,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이제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지식과 사랑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랑을 나눠 줘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된다는 걸 말해요. 지정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하죠. 이 원푸드 다이어트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죠. 예, 음식 하나만 먹고 다이어트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포도만 계속 먹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만 계속 먹어서 실려갔으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영양실조인가 보다 했는데 영양실조가 아니라 농약 중독이었답니다. 한 가지만 하면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어요. 포도만 주구장창 뭐 그렇게 잘 모르고 계속 먹으면 농약 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걸로 지식이 있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서 자기 좋은 것만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웃들과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과 주님이 사랑하셨던 일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 친구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것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